오늘이 4월 19일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디도서 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적정하며 경건하며 분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며 근신하여 하되 근신하게 하되 7절입니까?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 없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증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와 양보하시되 근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에서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구의 인생이 되게 하려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네. 디도서 2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레데에 떨어뜨려준 디도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첫째, 이 편지를 보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레데에 떨어뜨려 놨다고 말씀하시면서 장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헛된 말을 하며 복종치 아니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그 잘못된 것들이 나타났다. 이들을 향해서 엄히 꾸짖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그들이 돌이켜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자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명령으로서 헛된 것을 갖다가 가르치고 진리를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쫓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다. 또 가증한 자다. 복종치 아니하는 자고 모든 선한 것을 버리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1장에서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이러한 마귀의 역사로 인한 믿는 자들이 옳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배워서 그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는 그런 취지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2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진리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오직 디도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해라. 왜? 다른 사람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거짓된 것을 가르쳐서 마땅치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서 온통 집들을 엎드려 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냐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1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근데 디도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을 해라. 자, 이제 누구에게는 어떻게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쭉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경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죠. 하나님을 공경할 때 쓰는 그런 단어로서 경건을 사용한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봉사하는 뜻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하며 근신하며 근신은 뭡니까? 말과 행동을 삼가서 조심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그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절제하고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케 함같이 이와 같이 늙은 여자로는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참소가 뭐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까? 간악한 말로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말을 웃사람한테 고에 바쳐서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허위 선전을 하는 고소를 하는 것을 참소라고 말합니다. 참소하지 말며 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이제 남자에 대해서도 남자 집사를 이야기할 때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런 말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술은 여자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다. 누가요? 늙은 여자.
여자들도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르치는 늙은 여자로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르치는데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자들아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하고 그렇게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근신하며 순전하며, 순전은 뭡니까? 순전?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깨끗하다, 온전하다, 그런 말입니다. 순전하다. 집안일을 하며, 이 젊은 여자들이 집안일을 잘 안 한가 봐요.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집안일 하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그 집사의 자격, 여자 집사의 자격할 때 그런 내용을 봤죠.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디모데전서 몇 장입니까? 5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13절.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망령된 편론을 하며 게으름을 익혀 숙달돼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한답니다. 그때 망령된 편론이 뭐냐면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보통이 아닌 상태가 된 것을 망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망. 젊은 여자가 노망이 걸리면 되겠습니까? 아주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사실은 상당히 엄한 표현이고 무서운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다시 디도서 2장에 보면 젊은 여자들에게 그렇게 참소치 말며, 참소는 가나간 말로 남을 헐뜯어서 죄를 있는 것처럼 웃사람에게 교회 바치는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허위선전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참소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수류종이 되지 말아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도록 말을 해라. 가르쳐줘라. 또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교회 가운데 있는 그런 젊은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한다고 집집을 돌아다니며 말을 만들고 참소하고 또 망령된 말을 하는 이런 젊은 여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도 그렇고 디도서에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예전에 많았고 또 역시 지금에도 많은가 봐요. 그런 것을 주의하게끔 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 특히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아까 5장 13절로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이것은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디도서 2장에도 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도 그랬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에도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역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는 그 말은 앞에 늙은 남자로는 늙은 여자로는 젊은 여자로는 이것이 다 포함돼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6절부터 너는 이와 같이 그러면 앞에서 말한 늙은 남자에게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또 늙은 여자로는 행실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수레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도 그렇게 하고 또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고 또 범사에 너 자신으로 디도 너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에게 구원해서 방금 위에서 말했던 모든 내용들과 같이 이와 같이 권면하고 또 근신하고 중요한 것은 범사에 평상시 모든 일 가운데서 디도 너 자신부터 선한 일에 본을 보여서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룩하고 엄숙하고 진실되게 섬기는 그러한 일에 본을 보여라. 그래야만이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디도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편지지만 그 말씀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역사로서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말하고 있고 디도에게 또 이 그레데에 있는 섬에 있는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각 교회마다 또 역시 지금 여기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의 대적이 일어나서 마귀의 대적으로 인해서 진리를 거스려서 회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태 우리가 말했던 그 진리를 배반한 자들의 그 나타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바로 대적입니다. 이제 그 대적들에게 디도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막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 대적하는 자들이 디도가 그렇게 바른 선한 삶을 살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렇게 못 사니까 부끄러워서 디도에게 비방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말의 가치를 갖다가 폄하하지 못하게 회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디도도 솔선수범했고 또 사도 바울도 솔선수범했고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행위로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자기 몸을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대적하는 자들, 마귀의 쓰임을 당하고 있는 자들, 마귀가 직접 얼굴을 내놓고 대적 못하잖아요.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해서 대적을 한데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역사를 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를 해서 회방을 하니까 속아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거짓말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이 부끄러워서 우리를 사도 바울과 또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악하다 말할 수 없도록 행동으로서 보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들의 본을 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여기 종들도 믿음을 가진 종들입니다. 그레데에 있는 거듭난 형제, 자매 이런 분들이 종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거스려서 말하지 말아라. 또 어떤 일을 맡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물건이 됐든 금전이 됐든 중간에 가로채는 떼어먹는 그런 일을 하지 말도록 하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또 여기서 이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믿는 종들이 상전에게 선하게 또 순종하고 또 주인을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않고 또 떼어막지 않고 양심껏 선한 충성을 하면 어쩐다고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빛나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네. 자,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우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앞에까지는 지금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쭉 말씀을 하면서 이는 하고 그 목적을 밝혀뒀죠. 자, 한번 그걸 간추려서 한번 말해 보자면 첫 번째 이는 그것은 2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바르게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참소치 말고 또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근신하며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이런 모든 내용들을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는 뭡니까? 8절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세 번째 이는 10절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받지 않고 마귀가 대적하면서 우리를 악하다 비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무엇을 많이 하고 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바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처럼 목적이 이는이라고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뭐 하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은 종류가 많지요. 어떻게 보면 10계명이 있는 것과 같이 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계명처럼 느껴지는 어려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늙은 남자가 어떻게 해라, 늙은 여자가 어떻게 해라,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해라,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라, 종들로는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이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말은 쉽게 되어 있지만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해방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줬습니다. 자,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11절부터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어떤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영광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것을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육체로 모든 것을 배를 채우고 유익을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가치를 없어지지 않은 영혼성을 가진 가치를 설명해 준 것이 11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한다 이거예요. 키운다 이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 아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종들, 젊은 남자에게 말했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보낼 때 믿는 자들에게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쭉 설명하면서 하늘에 관한 소망을 반드시 이야기해 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고 또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까? 여러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우리에게 가치와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얻게
합당한 부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죠.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우리를 깨끗하게 했는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아니면 뭔 백성일까요? 선한 일을 회방하는 백성. 여기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그런 반대적인 것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을 아주 짧게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11절부터 14절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자세한 설명은 다 그것을 도와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신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게 해주십니다. 또 그렇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깨끗하게 했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내고 거룩한 그런 그 목소리로 또 강단을 꾸미고 성전을 꾸미고 치장하고 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세상 것을 쫓는 그러한 교회가 현재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땅치 아니한 또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바벨탑 그러면 인간의 의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종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그냥 한쪽으로 잘라내버리는데 사실은 교회 가운데 침투한 마귀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교회가 변질돼서 결국은 인간의 의 쪽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배신하고 배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버리고 사람들이 이끌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직분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와 또 선지자와 또 목사와 교사와 또 장로나 감독이나 집사 또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자 이런 자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그런 역할로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어긋나 있으면 항상 우리는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쓰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비춰서 잘못된 길로 가 있으면 그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고 했던 이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처럼 그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서로서 이러한 서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서신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지만은 모든 교회에게 그 목회하는 자들 또는 성도들에게 그런 내용을 알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디도서에 보낸 이 편지를 받는 대상, 이 말을 듣는 대상은 믿는 자들이었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쭉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가르치는 자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깊이 이 내용을 보고 믿는 자보다는 더욱더 가르치는 자들은 더욱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서신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면 아까 어쩐다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악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위에 있는 내용들을 총괄해서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시 반복 안 해도 위에 있는 내용들을 방금 다 함께 보았으니까요. 권면해서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여기서 모든 권위는 뭐냐? 이 디도는 여러 장로들로부터 바울로부터 어떤 직분을 안수받았다고 우리가 1장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도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또는 말씀을 전해주는 자로서 지금 바울의 말을 디도가 받아서 그 말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라 라고 하고 너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전해주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죠. 그 권위입니다. 모든 권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성령의 역사로서 바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권위로 책망해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이런 권위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올바른 말씀의 그 능력과 권위는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목사나 또는 선지자나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으로 말을 만들어서 말하면 그것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권위가 없고 마귀의 권위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아까 위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 종교 정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심하다. 가운데 심하다.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집을 온통 엎드려친다. 그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권위는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지 말아야 돼요? 복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디도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권위, 성령의 역사로서 나타나는 권위, 이 권위로서 옳지 않는 것을 책망해서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조건은 뭡니까? 네 자신이 먼저 설선수범해라는 조건이 따르지요. 설선하지 못하면 당연히 해방을 받으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디도처럼 어떤 감독이나 장로나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부합되는 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여 본을 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어떤 직책에 있는 자들은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명심해서 자기 자신이 혹 말씀과 어긋나 있지 않은가, 교파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그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건 진짜요 가짜요? 가짜입니다. 대충 넘어가 주자 이거예요. 대충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어디 대충 넘어간 데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사탄의 역사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너는 거기서 돌이켜라, 책망하라, 명령을 쫓지 말아라, 명령에 순종해라.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합할 때 순종하고 따르는 진정한 순종, 경건한 순종, 진리 가운데 합한 순종.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자녀로 삼아 주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예정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에베소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 잘못된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만들어서 그때는 초창기고 지금은 말창기니까 여러 가지 더 많이 생겨야 돼,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뭘로 통치하냐? 조직으로 통치하잖아요. 거미줄처럼 딱 피라미드처럼 해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종파의 교주가 다 있어갖고 시키는 대로 착착착. 멋지지요. 바벨탑 쌓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돌이 아니라 벽돌로 착 쌓고 또 진흙이 아니라 역청으로 딱 붙여가지고 단단해서 딱 멋지게 쌓는데 하나님이 그거 살려뒀어요? 부숴버렸어요? 부숴버렸어요. 언어를 혼자막 해가지고 못 쌓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외형과 형식과 조직으로서 끌고 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릴 허무한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허망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딱딱 성령 가운데 바르게 얽혀져 있어서 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어째요?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의 종이 되라, 우리의 부속이 되라, 우리 말을 따라라, 나는 배부르겠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귀중하고 놀라운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도 각 종교 정파 교회당에서 가고 있지만, 자,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송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웅장한 찬송하고 말씀 한 장 다 읽어놓고 이것저것 끌어다가 지식 다 보태가지고 멋진 설교를 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마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제단이다 해가지고 바치는데 하나님은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믿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알고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사람 거 멋지기 위해서 바치는 것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교하고 올바른 믿음하고 차이는 거기에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업신여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 잘난 체하여 남을 호락호락하게 내려다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디도가 이야기하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잘난 체하여 남을 호락하게 내려다봐. 네가 성경을 뭘 얼마나 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신학 공부하고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목사로 탁 돼 있으니까 그런 말을, 성경에 있는 말을 하면 어린아이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능력을 나타나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업신여기다 말은 어떤 뜻이냐면, 처지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거드름을 피워. 이것이 업신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를 만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이 업신여김을 누구한테 받아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도 유대교를 가장 잘 믿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가 처지가 높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를 낮게 보고 천하게 보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들이 우리 엄청난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우리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고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서 자기 자신들은 거드름을 피우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잘난 체 하면서 예수님을 깔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쨌습니까?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단칼에 이 사람들을 베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다 하고 붙잡혀 주고 죽어주신 것이죠. 네. 근데 이 대제사장이나 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 주신 권능과 능력과 이걸로 가지고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역할을 각 종교 정파 지도자들이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지도자는 없습니다. 다만 봉사의 직을 맡아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직분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장로와 감독과 집사와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들이죠. 반드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바른 삶 자체가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는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사단으로부터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악하다 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또 범사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뜻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종교 종파로 타락된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린 자들 밑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 내오는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한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했습니까? 431장이요. 몇 장? 431장입니다.
뜻대로